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상황과 조건과 저희들이 감정과 모든 것을 초월하여 변함없으신 주님을 찬양하오니 하나님 이 가운데 자정하시고 우리의 찬양을 흠양하시고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7장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와 평안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였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건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였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을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였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예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였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목마른 내 영혼 주가 힘이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수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와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손 못 자국 만져라. 오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벌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진모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하니 아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신 자 누군가. 비난 저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 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3절자사입니다. 근심 걱정 무거운 짐,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신 자 누군가, 비난 터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면시하고 너를 소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겨서 잠든 위로밖엔, 예수 품에 안겨서 예수 품에 안겨서 잠든 위로받겠네. 이 땅에 오지, 이 땅에 오지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빼앗을 수 없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빼앗을 수 없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평강을 뺏어가려고 합니다. 저희가 주를 믿고 나가는 그 믿음을 연약하게 만들고 나약하게 만들어서 평강의 삶이 아니라 두려운 삶, 의심하는 삶, 걱정, 근심하는 삶으로 우리를 몰아갑니다. 저희들이 해야 될 것은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것이고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 손을 놓으면 떨어집니다. 주님은 절대 놓지 않습니다. 저희가 놓으면 그것이 사망인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저희가 주님 붙잡고 나가겠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소망 되신 주님 의지하고 나가겠습니다. 나의 삶과 나의 환경이 어떠하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는 귀한 삶으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길 가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여 성창하시고 동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엄청난 하나님 은혜를 내리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권능과 주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거룩한 삶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무덕한 없도록 성령을 채워주시고 믿음의 거룩한 삶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무덕한 없도록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으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권능으로 충만하게 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하옵소서. 우리 채울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만밖에 없습니다. 내 삶을 이끌어가시고 하나님 한
거룩함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성령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의지합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거룩함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로 나가오니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며 나가는 귀한 삶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나갈 때마다 주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주님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다가와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따라가며 거룩한 앞으로 성령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오니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따라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의 권능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권능으로 충만하게 채우시고, 하나님 주의 권능이 거룩한 영광으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 말씀하시는 주의 권능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뗄 때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주의 권능의 역사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나갑니다. 할렐루야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재하여 주옵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임하시옵소서. 아버지를 말씀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주의 운동으로 주님이 걸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우리 만잠으로 찬양합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6장으로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랑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손을 지하 날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늘 하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이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로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실 후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 되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삶을 살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원하기는 이 땅 삶 가운데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삶이 아닌 이기고 다스리는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늘 말씀을 대하고 늘 기도하고 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믿음의 길을 선택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한민국 땅을 축복해 주시고 그 땅 위에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복음의 수출을 하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귀한 민족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적인 힘을 나타내게 하시고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이 임한다는 귀의 말씀을 증인으로 또 나라를 택하시고 또 부강케 하심을 감사드리오니 하나님 놀란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시고 대통령을 위로한 모든 위정자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을 알고 믿고 말씀의 진리 가운데 모든 걸 이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독일 땅을 축복하시고 이 땅에도 동일한 은혜로를 가여 주옵소서. 유럽과 세계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머리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삶으로 경험하여 나가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몸된 재단 가운데 함께 하신 것 감사합니다. 늘 임재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늘 말씀해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늘 위로하시고 이끄심을 감사드리오니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믿음의 모든 가정들 삶 속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나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의지하오니 말씀해 주시고 깨닫는 영을 얻어가시고 하나님 주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서 결단하며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거 의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룻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룻기입니다. 402페이지에 있습니다. 룻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럯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우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럯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무엇이 중요한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중요한 것 무엇이 있을까요? 저희 한 분 한 분에게 있어 중요한 것. 이 중요하다는 의미는 이런 개념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됐는데, 내게 이것만 채워지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 텐데 라는 겁니다. 이것만 나한테 꼭 있었으면 어떤 조건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데, 그런 게 있을까요? 이것만 있으면 되는데, 이것만 나한테 있으면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이겨나갈 수 있는데, 뭘까요? 내게 있는 것,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이것만 있으면 되는데. 예,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들 저기 그 도덕 책에 나오는 정답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제 내게 중요한 것. 모든 분들이 다 있을 겁니다. 예, 건강도 되고요, 물질도 되고요, 뭐 다 그렇죠. 비슷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참 좋은데, 내가 조금만 뭐 이랬으면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만 있으면 아무리 힘들어도 난 넘어지지 않고 쓰러질 수 있는데, 독일에 와 보니까 복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 나라는 복권을 대놓고 파네. 뭐 이런 얘기들. 물론 복권은 대놓고 팝니다. 음지에서 팔지 않습니다. 한국에 한때 그 로또라는 것에 로또가 막 유행이었습니다. 그 복권인 거죠.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기억나거든요. 이렇게 구슬 막 이렇게 돌아가지고 뺑뺑이 돌려서 앞에서 평 쓰면 막 돌다 당첨 몇 번입니다. 뭐 이런 방송에서도 봤었는데, 이 로또 금액은 굉장히 크다고 하더라고요. 그 로또 용지가 한국에서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독일에서 얼마 사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삽니다. 그러다가 한 사람이 등장하는 거죠. 1등에 당첨했습니다. 어느 동네, 어느 거리, 어느 지점. 그러면 거기는 사람들이 벌떼처럼 빌려듭니다. 거기 또 하나 사는 거죠. 이것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이것만 당첨되면 난 인생이 핀다. 그 사람들은 이제 그걸 어떻게 사람들이 알리지도 않았는데, 그 명당짜리라고 소위 명당짜리라고 하는 또 가판대에다가 붙입니다. 로또 1등 뭐 몇 월 며칠 당첨된 곳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가서 이제 그런 심리로 사는 겁니다. 불로소득인 거죠. 조금의 돈을 걸고 큰 거액을 얻을 수 있으면 1등 되기를 소망하는 사람들. 1등 한번 돼보셨습니까? 저는 이렇게 경품 추천을 할 때도 참 비가 내릴 때 비 사이로 이렇게 싹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경품 추천 발표할 때는 경품을 비껴서 갑니다. 이렇게 비껴서 거의 맞은 적이 일생에 한 2번 정도 있을까요?
어떨 때는 됐어요. 일찍이. 와, 너무 좋아요. 그거는 다 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것도 참 희한하거든. 마음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어느 지점이 발견이 되면 사람들이 글로 가죠. 그래서 당첨된 사람을 알리지도 않고 신상을 공개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국에서 몰려들거든요. 돈 좀 빌려달라고. 그리고 축하한다고. 거의 돈 빌려달라는 거죠. 사기꾼들과 모든 사람들이 달라붙어서 그 돈을 빼먹으려고 합니다.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1등 되면, 로또 1등 되면 인생이 역전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로또를 복권을 사고 하면서 당첨되기를 소망하고, 당첨되면 막 혼자서 막 좋아하지만 그 뒤에 다가오는 스트레스는 말로 못한다고 합니다. 차라리 안 됐으면 좀 편안했을 거다, 이런 얘기도 한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들은 스트레스 받아도 좋으니까 한 번만 돼봤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게 이것만 있으면 인생이 역전될 것 같다, 그런 거 분명히 다 있을 겁니다. 갑자기 말씀을 드려서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지만 다 있습니다. 내게 이것만 있으면 내 인생이 역전되고 내 인생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중요한 것, 우리 인생 가운데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붙잡아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 가운데 넘어지지 않도록 해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읽었던 본문의 그 룻기의 내용은 짧지 않습니까? 몇 장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룻기의 내용을 보면 가정의 내용이고 또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신앙의 내용들로 인해서 룻기를 또 잘 보고 은혜 받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근데 룻기 내용은 좋은 내용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슬픈 내용으로 시작이 됩니다. 베들레헴 땅에 기근이 임했고 그 땅에 한 가정, 엘리멜렉과 나옴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흉년을 맞아서 모압 지방으로 내려가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모압 지방으로 내려간 그들 가정 속에 시간이 흘러가는 동안에 이제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그리고 두 아들도 역시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그 두 아들 중에 두 아들이 이제 모압 여자들 중에서 아내를 맞았습니다. 한 사람은 오르바고 한 사람은 성경의 본문의 주인공인 룻이었습니다. 오르바와 룻. 10년쯤 있다가 역시 말론과 기론도 세상을 떠나게 되어지고, 나오미, 시어머니와 두 며느리만 남게 됐습니다. 이들이 아마 이때쯤 생각을 했을 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가정 속에 이것만 채워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부족한 부분이 채워지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가정사에도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 이 시대, 룻기가 기록되어져 있을 땐 시대가 자체가 좀 혼란한 시대였습니다. 룻기가 기록된 시대가 어느 시대일까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룻기 1장 1절에 보면 성경에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를 성경에서 다룬 본문이 있습니다. 그 본문은 사사기입니다. 그렇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내용들이 사사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사들이 몇 명의 성경에 나올까요? 세 보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걸 가지고서 몇 명이냐고 물어보면 서로 힘들어집니다.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 몇 명일까요? 12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사들의 내용이 사사기에만 중점적으로 언급되어져서 한 권의 책으로 묶여져 있는데, 그 사사들의 내용이 여기저기에도 흩어진 부분들이 조금 더 있다는 겁니다. 사사기 1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사사 온니엘이 드빌이라는 곳을 치는 장면이 언급이 되어져 있는데, 그 장면이 사사기 1장 11에서 15절까지만 언급되어져 있는 거 아니고 이 내용이
여호수아 15장 13절에서 19절까지에도 동일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으로 보면 사사시대라고 하는 것이 사사기라고 하는 그 책 한 권에 국한시킬 수가 없고 여호수아까지도 포함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까지도 사사시대의 그런 어떤 모습이 잔재해 있다는 겁니다. 사사시대에 나오는 마지막 삼손은, 사사기에 나오는 마지막 삼손은, 마지막 삼손이랬네요. 이 정답을 얘기를 했습니다. 마지막 삼손은 누굴까요? 사사. 사사기에 나오는 마지막 사사는 삼손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삼손, 이게 삼손을 자꾸 찾아보겠습니다. 삼손은 손이 세 개인 거죠. 감사합니다. 예. 삼손은 손이 세 개가 아닙니다. 둘입니다. 마지막 사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삼손 아니고 사무엘까지도 얘기를 하죠. 그런 것으로 보면 사사기의 내용을 성경에서 사사들의 내용이 어디 있을까요? 그러면 사사기입니다라고도 맞지요. 그런데 그 내용이 조금 더 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사사기 전인 여호수아에도 동일한 내용이 언급되어져 있고, 사사기는 물론 사사시대의 내용들이 언급되어져 있고, 그리고 룻기도 역시 그랬습니다. 룻기 1장 1절이 그랬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니까 룻기도 역시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 내용 안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사사라고 하는 사무엘까지도 언급을 치면 사무엘서까지도 포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의 내용을, 사사시대라고 하는 그 시대가 사사기 아닙니다. 어찌 보면 넓게 보면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까지도 볼 수 있는, 사무엘서까지 포함할 수 있는 그 내용이, 그 시대적인 그 배경이 사사시대라는 거였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사사시대의 그 특징이 뭐냐고 합니다. 사사시대의 특징. 사사시대의 특징은 사사기 맨 마지막 장, 맨 마지막 절에 있는 내용이죠.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이것이 사사시대의 어떤 특징적인 부분을, 내용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왕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그들을 다스릴 왕이 없기 때문에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그냥 그대로 행했던 것이 사사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원하셨을까요?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사사시대 어떤 마음을 원하셨을까요? 왕이 없이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원하셨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인간의 왕은 없지만 하나님이 왕 되심을 믿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의 내용은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구절로 마지막 절을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사사시대 가운데 가슴을 아파하셨을 거라는 겁니다. 가슴이 아프시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것이 아닌데 왜 이 아들이 왜 사람들이 그렇게 삶을 살아갈 것인가? 왜 백성들이 왜 나를 왕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내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왕이 없다고 자기들 마음대로 삶을 살아가고 그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고 삶을 살아가는지, 하나님은 그 모습을,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서 가슴이 아프셨을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자유를 누리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아무리 어떤 삶을 살아도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영역을 벗어나지 않는 거였습니다. 말씀을 기준 삼고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왕 되심을, 하나님의 주권자의를 고백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말씀 붙잡고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날마다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나의 삶의 이종표로 삼고 삶을 살아가는 삶을 원하셨다는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삶을 살아가기를 원했는데,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자유함을 누리고 행복함을 누리며 삶을 살기를 원했는데, 눈에 보이는 왕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그걸 못해버렸다는 겁니다. 이것이 가슴이 아프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왕이 없으면 흐지부지 되고, 눈에 보이는 왕이 있으면 그 왕의 통제로 인해서 그 따라가는 모습, 초보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왕이 없어도 잘 지켜나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왕이 없어도 스스로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셨던 거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왕으로 믿고 하나님의 주권자로 믿고 고백하며 나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왕이 없었지만
놀라운 일을 일으킨 민족이 있습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입니다. 금요일날 포르투갈하고 16강 진입을 위해서 경기를 했습니다. 예, 아쉬운 것은 방송에서 방송을 내보내지 않아서 어디서 방송을 볼까 뭐 찾아가지고 방송을 보는데 여기저기서 함성 소리가 막 들려나기 시작하더라고요. 포르투갈을 이긴다는 것도 힘든 거였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겼던 기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센터링을 했죠? 이영표 선수가 센터링을 했던 2002년도 그 골 넣은 사람만 기억하시면 안 됩니다. 센터링을 누가 했냐? 이탈리아를 이길 때도 센터링을 누가 했냐? 이영표 선수가 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 저에게는 그게 너무 소중합니다. 센터링을 해줘야지 골을 넣죠. 물론 골 넣은 사람도 잘한 거죠. 포르투갈을 이기는 것도 쉽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이긴다고 저희가 16강을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루과이하고 가나의 골 득실 사이가 최소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우루과이가 가나를 2대0으로 이기고 있습니다. 넣으면 안 돼요, 가나가. 가나가 넣으면 안 돼요. 지켜주고 가야 되는데 감사하게 그 모든 확률이 금요일날 김한수 목사님, 베를린 목사님이 오셨었는데 8%라고 하더라고요. 가상으로는 그런 얘기를 저도 했습니다. 아이 뭐 골 넣고 얘네 뭐 대충 해서 골 그러면 올라갈 수 있지. 저도 그 얘기는 했어요. 제가 예언을 했네요. 근데 그거는 원리죠. 그냥 답이거든요. 이건 이러면 되지. 그게 돼야지 말이죠. 그걸 다 맞춰도 힘든데 한국 팀에게는 아킬레스건이 있었습니다. 그날 감독이 관중석에 있었습니다. 감독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코치도 중요하고 선수도 중요하지만 감독은 시야가 넓습니다. 작전을 지시를 해주고 팀워크를 이룰 수 있도록 지금까지 맞춰온 감독이 지시를 해줘야 되거든요. 아무리 훌륭한 코치가 있어도 감독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감독이 지금 저기 관중석에서 그 지키는 사람 사이에서 그냥 꼼짝 못하고 내려가지도 못하고 쉬는 사이 틈에도 라커룸도 못 가고 무전기도 못하고 그냥 거기서 볼 수밖에 없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스스로 잘했습니다. 스스로 열심을 다했습니다. 이것이 아니면 안 된다. 그리고 최선을 다했던 거죠. 손흥민 선수는 그 안면 마스크 쓰고 헤딩을 하면 안 되거든요. 끝나고 나서 얼굴이 많이 부었었어요, 보니까. 그 라카룸 빠져나가는 영상들이 한국 사람들 영상들을 워낙 많이 올려주니까 얼굴이 부었어요. 부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도 이게 마지막 기회다. 내 한 몸 다스려서 열심을 다하겠다. 그거죠. 황희찬 선수도 부상이 있었고 나왔지만 죽으라고 뛴 겁니다. 이게 마지막 기회다. 몇 분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가 막힌 타이밍에 공격수 한 사람의 수비 6명.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그 발 사이, 가리 사이로 빠져주는 패스와 기가 막히게 받아차서 집어넣은 골. 왕이 없었습니다, 한국에. 한국팀에 왕이 없었습니다. 감독은 벤치에 있었습니다. 관중석에 있었습니다. 왕이 없었습니다.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왕이 없던 한국, 감독이 없던 한국팀. 하지만 한국 선수들은 100% 실력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이 한 몸 부서져라 열심을 다했습니다. 부상 입어도 이게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하면서 한국을 생각하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감독의 지시를 받지 않았던 선수들이지만 알아서 잘 뛰었습니다. 알아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정말 알아서 열심을 다했던 겁니다. 그래서 16강에 들어갔습니다. 이건 전 세계가 놀랄 일입니다. 2002년 이후에 또다시 한국을 놀라게 했던, 세계를 놀라게 했던 팀이 한국팀이었습니다. 아마 결승까지 가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도 이런 모습이라는 생각이 제 머리에 스쳐갔습니다. 왕이 없던 이스라엘, 감독이 없던 한국팀. 기가 막힌 매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사사시 때 비록 왕은 없었지만 스스로 잘 지켜나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죄면은 죄를 짓지 않기를 원했던 거죠. 하나님 뜻이 아니면 가지 않기를 원했던 거였습니다. 알아서 스스로 하나님 잘 섬기고 우상 섬기지 않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 원하셨던 겁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구약 성경도 허락하셨거든요. 말씀도 주셨습니다. 율법도 내용 주셨습니다. 십계명 내용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줄 건 다 주신 거예요.
다 주시고 다 알려주시고 경험해 주시고 또 사람들에게 또 이렇게 구전될 수 있도록 다 인도해 주셨고 줄 건 다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왕이 없다는 것 때문에 자기들 마음대로 삶을 살아갔다는 겁니다. 말씀을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내 입장에 맞춰서 말씀을 해석을 하는 겁니다. 듣기 싫은 건 듣지 않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겁니다. 이 말씀 가지고 나를 정화시키고 나를 회복시키고 내가 그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모습으로 맞춰가야 되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무기를 삼는 겁니다. 이 말씀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사사시대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암울한 시대, 사사시대의 그 특징이라는 겁니다.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서 그 시대가 이러한 통치 가운데 이러한 지배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 중에 오늘 읽었던 본문의 룻기는 아주 암울했던 거죠. 왜냐하면 사사시대라고 하는 그런 암울한 시대 가운데서 룻기의 그 룻이라고 하는 그 가정, 엘리멜렉 가정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일들은 시작부터 마음이 힘들었던 것입니다. 남편과 두 아들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모압 며느리 둘만 데리고 살아가는 나오미. 고향 베들레헴에 살만하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리를 바꾸면 좀 평안할까? 이런 생각이 아닐까요? 이곳이 힘들어요. 저쪽이 좋아요. 저쪽으로 하면 좀 낫지 않을까?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저도 그런 생각이 왜 없겠습니까? 이곳이 힘들어요. 저쪽이 낫겠지. 그쪽 가면 어떻게 할까요? 또 힘들어요. 그러면 또 생각하겠죠. 구간이 명간이네. 거기가 좋은 것 같아. 또 옮겨요. 좋을까요? 또 힘들어요. 어딜 가도 힘듭니다. 어딜 가도 비슷한 환경들은 계속 다가옵니다. 아무리 저쪽이 좋아 보여도 글로 가도 또 그렇습니다. 자리를 옮긴다고 환경을 바꾼다고 내 삶이 바뀌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쨌든 본문 가운데서는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룻의 아주 믿음의 고백이 있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따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놀라운 세계관의 전환, 바뀌는 그런 모습입니다. 미래가 보장된 미래가 없는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 나가겠다고 결심했던 룻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아주 기가 막힌 사회 보장제도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용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보기에는 이게 말이 되나 하는 그런 제도인데 그걸 사용을 하셨던 겁니다. 그것이 기업 물을 자, 계대 결혼이라는 거죠. 신명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형제 중 한 사람이 자녀가 없어요. 그런데 그리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면 그 다른 형제가 그 죽은 형제의 아내를 통해서 아들을 낳는 겁니다. 요즘 시대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 가문을 이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계대 결혼이었습니다. 이 룻이 있었던 그때도 그런 것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룻은 계대 결혼을 통해서 그 기업 물을 자를 통해서 이 보아스와 가정을 이루게 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어가게끔 하셨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일은 룻기 4장 12절 말씀인데요.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룻기 4장 1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는 내용입니다. 마치 결혼했을 때 주례사가 이제 주례가 주례사하는 내용처럼 이야기하는 내용이 이겁니다.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룻이라고 하는 가정, 이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유다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엘, 오난, 셀라. 첫째 아들 엘의 아내가 다말이었습니다. 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습니다. 악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죽임을 당했고요. 둘째 아들 오난도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셋째 아들 셀라가 이제 그러면 첫째 아들 엘의 아내였던 다말을 통해서 자녀를 낳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계대 결혼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였던 유다가 셀라가 어리니까 장성할 때까지 좀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던 차에 다말이 얼굴을 가리고 갈 때 유다가 얼굴을 가리고 갔던 다말을 창녀로 오인하고 관계를 갖습니다. 그 후에 나중에 봤더니 며느리가 임신을 한 거죠. 그래서 유다가 보고 깜짝 놀란 겁니다. 누구냐고. 불살아버리라고. 그때 다말이 꺼냈던 것이 있습니다. 도장과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입니까? 유다가 준 거거든요. 이 족보가 정리가 되시죠. 그때 유다가 한 얘기가 내 아들 셀라에게 다말을 주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성경을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그 쌍둥이 중에 한 사람이 베레스입니다. 베레스와 세라를 낳는데 쌍둥이 중에 한 사람이 베레스입니다. 룻기 4장 12절에 있었던 말씀,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 이 말은 온전치 않은 가정입니다. 정상적인 환경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 이를 통해서 낳은 아들 베레스, 이렇게 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베레스를 선택하셨고 베레스의 계보를 이어가셨습니다. 그 베레스의 계보를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룻기 4장 18절에서 22절까지인데요.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보신 적 있으십니까? 있죠. 왜 없으시겠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성경에 아무개의 계보가 이렇다, 이런 내용이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뭐 특별히 몇몇 사람들 저희가 알고 있는 그분들의 계보는 성경에 나오죠. 족보들이 나오죠. 그런데 베레스의 계보가 나옵니다. 계속 보시면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아는 사람 나왔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게 룻기의 끝입니다. 룻기는 무엇으로 끝나냐면 다윗이 태어났다, 이것으로 끝납니다. 성경에 족보 가운데 나오는 쭉 인물 중에 맨 끝 인물이 나오면 그 다음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냐면 맨 끝에 기록된 사람의 이야기가 이제 계속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베레스는 사사시대였습니다. 사사시대 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혼탁한 시대였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좋은 것 하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혼란에 빠졌습니다. 엉망입니다. 아주 지저분한 시대가 사사시대였습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엔 가슴이 아팠던 거죠. 내가 원했던 시대가 이런 사회가 아닌데, 이런 세상이 아닌데 왜 이렇게 삶을 살아갈 것인가. 왕이 없다고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안 되겠다. 내가 한 사람을 택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겠다라고 계획을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룻이라는 한 사람을 택했고 계대계약이라고 하는 기업물을 짜라고 하는 그런 그 당시 사회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한 사람의 임무를 룻기 말끝에, 사사기가 거의 사사시대가 끝나갈 그 무렵에 한 사람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그 사람을 세상에 보내주셨던 거였습니다. 그것이 다윗이었습니다. 사사시대라는 혼탁한 시대 가운데 사사시대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백성들은 이야기할 겁니다. 우리에게 왕이 있으면 될 텐데,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으면, 지혜로운 왕이 있으면 좋을 텐데, 이러고 생각을 했겠죠. 우리 민족이 강했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 조건과 환경이 충만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 땅이 아니라 저기 좋은 땅, 그 땅에 가서 삶을 살면 우리나라는 행복해질 텐데, 수많은 가지의 얘기들을 많이 할 겁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환경을 바꾸고 그들을 견고하게 만들고 그들이 어떤 환경과 외적인 침략 가운데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견고한 민족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땅을 옮기는 것도 아니고 그들에게 눈에 보이는 왕을 세우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어떤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계획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거였습니다. 왜 룻기 가운데 다윗이 태어날까요? 왜 룻기라고 하는 그 시대 가운데 룻이라고 한 사람을 통해서 말도 되어지지 않는 그런 이상한 사회 보장제도, 기업물을 짜라고는 어떤 그런 법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손을 이 땅 가운데 허락하셨고 그 인물을 지금까지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창대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수많은 사람들로 만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 후손들입니다. 그 대가 끊어져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세대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들을 만들어 가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어지면 그 말씀을 놓지 않으면 그 말씀은 일하시고 그 말씀은 힘을 얻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삶에도 아마 이 룻과 같은 시대적인 삶, 사사시대 같은 그런 모습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혼탁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이 저희 시대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 가운데 넘어지고 상처받고 쓰러지는 모습이 저희들 가운데 많지 않겠습니까? 절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붙잡아야 됩니다. 사단은 매 순간마다 저희 마음을 힘들고 어렵게 넘어뜨립니다. 마음을 어렵게 만들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갑자기 마음을 어렵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기 싫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고 그냥 좌절하게끔 만듭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지난주에 하나님께 제게 주셨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 다음 날에도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한테 많은 것을 행했다. 너도 한번 세워봐라. 내가 내게 베푼 일이 얼마나 많냐. 성경에 그런 글이 써 있어요. 그래서 묵상을 하고 생각해 보니까 너무 많아요. 하나님 겁나게 많아요. 이랬습니다. 그리고 눈을 떠서 보니까 그걸 기억하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행하고 있다는 거.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힘들지 말고 마음에 비교하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말씀이 있으면 말씀을 믿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저에게서 중요한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내게 중요한 건 약속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받은 사람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룻기의 마지막은 다윗이었습니다. 나중에 읽어보세요. 맨 끝에 다윗이 나와 있어요. 다윗이 태어났더라. 제 머리에 갑자기 스쳐가는 게 내가 다윗이구나. 다윗처럼 보입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다윗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맞아, 우리 교회에 오시는 모든 분들이 다윗이구나. 시대가 사사시대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자꾸 넘어뜨리는 사단의 계획이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유업을 이끌어 가려고 막 애쓰셔서 어쨌든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 존재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다윗이죠. 저희는 다윗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너무 좋아하세요. 내 마음이 합한 사람, 하나님 뜻을 잘 알고 잘 이루는 사람 다윗. 저희 다윗이에요. 다윗은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행복했습니다. 어젯밤에 와서 혼자서 이렇게 멍하니 있다가 내가 다윗이구나. 이름을 다윗으로 줘. 이런 생각도 하고. 전 세계에 다윗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때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는 다윗이 아니고 뭐예요? 저는 데이빗입니다. 이러더라고요. 저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이 있으면 환경이 와도 붙잡고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마음이 어려운 모습이 다가오고 사단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약속의 말씀이 있으면 자꾸 말씀을 암송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어려운 순간에 자꾸 말씀을 되새기는 겁니다. 또 되새기고 또 붙잡고 또 기억하고 또 말씀을 선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환경을 떠난다고? 아닙니다.
조건을 벗어난다고요? 아유, 저쪽 지역 가면 좋겠지. 가보세요. 좋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어디나 똑같습니다. 어딜 가도 또 힘들고 또 어려운 문제가 부딪히는데, 중요한 것은 내 마음속에 말씀이 있냐 없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로로 다윗처럼 쓰임받으며 삶을 살아나가는, 이것이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 보물로 생각하시고 말씀으로 인해 나가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을 하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큐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십시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묵상해야만 됩니다. 묵상을 하면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 내게 주시는 흘러가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붙잡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 가실 겁니다. 다윗처럼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삶을 통해서 하나님 시대를 변화시키고 이 시대 가운데 주의 거룩한 통로 되게 하신 것 감사하오니 하나님 놀란 은혜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의 삶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달려나갈 때 하나님 말씀이 일하시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고 삶을 다스리셔서 하나님 놀란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한 장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가운데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내게 주신 말씀 붙잡고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그래서 환경 가운데 치지 않고 조건과 어떤 감정과 어떤 모습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 모습, 말씀으로 승리하며 나가고 말씀으로 삶을 다스려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목내 재단 가운데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건강과 삶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로 쓰임받는 다윗처럼 이 시대 가운데 존귀한 하나님의 가정들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같이 통성으로 주여 삼창하시고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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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말씀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고 넘어지는 삶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나갈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삶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내게 주셨던 말씀을 나머지들이 묵상하는 말씀을 선포하다면 우리 환경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자는 가운데 넘어지고
통해 하나님 시대를 바꿔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암울했던 사사시대가 아닌 하나님 말씀을 따라 말씀을 지키며 나가는 믿음의 세대로 주님 바꿔나가기를 원하셨습니다. 루시라고 한 여인을 통해, 그 가족을 통해, 자손을 통해 다윗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의 다윗으로 저희를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가 시대를 바꿔가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저희가 말씀을 지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원하시는 귀한 말씀을 저희가 스스로 잘 지키고 스스로 신앙 훈련을 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정직하고 성실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삶을 살아가고는 삶의 터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말씀을 놓고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하옵소서. 평생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하루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하루하루 힘을 얻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몸된 제단에도 동일한 은혜를 이렇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가정들 동일한 은혜를 이렇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과 문제와 염려와 근심이 걱정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좌정하시고 예수의 물을 발라주시고 그래서 강건함으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질병에서 노임받게 하시고 모든 아픔에서 노임받게 하시고 모든 근심에서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리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누리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저희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주님 저에게 주셨던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고 나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기 다 있습니다. 이 손 안에 있습니다. 제 손 안에 있나이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십시오. 묵상이 어렵지 않습니다. 계속 읽어보고 잘 모르면 또 읽어봅니다. 그래도 모르면 또 읽어봅니다. 몇 번까지냐고요? 하여튼 계속 읽어보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어느 구절이 마음에 와요. 정말 와요. 뜻하지 않는 말씀들이 와요. 그러면 왜 이 말씀이 생각이 날까?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그걸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지 말고 내게 적용을 해보십시오. 내 삶을 돌아보고 이 말씀이 나에게 무슨 의미고 은혜인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어떤 말씀을 주시면 그거 붙잡고 기도한 거죠. 그리고 잊어버려요. 적으셔야 됩니다. 적어놓고 하루 생활할 때마다 가끔씩 보는 겁니다. 아니면 식사할 때마다 한 번씩 보세요. 이렇게 보시고. 어렵지 않잖아요. 몇 초 안 걸리거든요. 보고. 그렇게 생활을 살면 계속 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말씀이 탁 칠 때가 있습니다. 있어요. 있다니까요. 진짜 있어요. 그냥 평일에는 그냥 아무 일도 없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게 힘이 될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금요일 토요일 힘냈습니다. 말씀이 떠나지가 않는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서 토요일날 이렇게 말씀 묵상하고 정리를 하는데 그 본문의 중요한 본문은 다른 데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눈이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다가 어느 구절이 마음이 부딪혔어요. 그래서 적죠.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놀라운 일들 너무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갑자기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왜 하나님께서 제게 마음에 부딪히게 하셨는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힘을 얻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잘 모르시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저 혼자 저랑 만나는 게 좀 힘드시면 수요일날 오시면 돼요. 수요일날 뭐가 있냐고요? 제자훈련이 있습니다. 그때 오시면 같이 나눌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말씀을 붙잡고 나가십시오. 저에게 가장 힘이 되는
중요한 것입니다.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늘 말씀 붙잡고 나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통로로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간 귀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리길 원하오니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손길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1절 3절 드리면서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대강정 둘째 주일입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또 두 번째 초는 회개와 평화의 초입니다. 예수님 기다리는 한 달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의 서신서 끼어읽기 필사 진행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완필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날마다 만나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성교회 총회가 다음 주일 예배 후에 있습니다. 12월 11일입니다.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3년도 달력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에 전호인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전호인 목사님 혹시 아십니까? 예. 예전에 이쪽 지역 본 쪽에서 본 순복음교회 길러 순복음교회를 담임하셨던 분이신데 여대 순복음교회 계시다가 이제 강북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님이세요. 선교대 가면 꼭 찾아뵀는데 목사님께서 작년에도 저희 교회 저희하고 양쪽 교회 다 달력을 이렇게 제작해서 보내주셨거든요. 올해도 보내주셨어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번에는 달력을 어떤 배경으로 하면 좋겠냐고 그래서 제가 목사님 말씀으로 해주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림이 없습니다. 말씀만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이걸 한 달 동안 외우면 되겠다. 볼 때마다 외우는 겁니다. 길어도 외우고 짧아도 외우고 외우는 겁니다. 아니면 볼 때마다 읽는 겁니다. 계속 달력을 볼 때마다 날짜만 보는 게 아니고 말씀을 한 번 읽는 겁니다. 좋지 않습니까? 끝까지 도전해서. 그래서 오늘 내년 한 달 동안에는 말씀을 좀 더 가까이 하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하고요. 기도해 주실 때 우리 강북 순복음교회 전일 목사님에서 기도해 주시고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행 가시거나 어디 고국을 방문하실 때는 꼭 저에게 말씀을 알려주시고요. 우리 장모님께서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로 하나님 은혜밖에 없습니다. 네, 끊임없이 더 기도해 주시고요. 최순실 권사님 언니께서 미국에 계시는데 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권사님 오셨는데 이따가 위로도 해주시고 그리고 장례 절차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요. 기도해 드리는 것이 큰 힘입니다. 그리고 우리 노 집사님 잘 다녀오셨습니까? 반갑습니다. 한국 한 달 동안 잘 다녀오셨고 건강한 모습 보여서 너무 감사하고요. 12월 달에도 저희가 다윗처럼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나가는 그런 은혜 저희 삶 가운데 넘쳤으면 합니다.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어떤 환경 속에서 넘어지고 쓰러짐이 없고 담대함으로 경고함으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들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삶의 환경에 하나님의 재단 가운데 놀란 은혜 통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심의 은혜가 말씀 붙잡고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